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64번째 우리 기도 모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희는 뭐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또 기도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좀 전에 얘기처럼 무너진 영역들을 또 보여주셔서 우리가 더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선교적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오늘까지 있고 이제 2달 동안 여러분을 못 뵙게 됐어요. 근데 못 뵈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일단은 여기가 와이파이가 제대로 잡히고 거기가 잡히면 실시간으로 만약에 안 되면 약간 타임 늦게 녹화로 일단 여러분을 만날 거니까 제가 없다고 안 나오시지 마시고 이 자리를 많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일단은 정은 피지장님이 얘기한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게 생각났어요.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제가 신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잖아요. 중간쯤 됐을 때 기도하다가 무슨 클래스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사실 선교적 기도에 보면 그게 제가 훈련할 때 다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게 지금 개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상황화라는 게 있습니다. contextualization이라고. 상황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데 우리가 이렇게 밍글해야 된다. 섞여 있을 수 있어야 된다. 크리스천이 너무 이게 배타적이면 안 된다. 근데 문화가 대부분 종교랑 결탁이 돼 있거든요.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부분 어디까지를 수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많이들 넘어갔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중간 채플 시간이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다른 데를 못 보내서 내가 여기를 널 두는 줄 아느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사람 똥 인분불에다가 보리떡을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무리 조물주지만 너무 하시잖아요. 이거는 에스겔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넌 보리떡을 막 사람 똥을 말려갖고 그걸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도 놀라서 나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럼 소똥을 갖다가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소똥에다가 보리떡을 구워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너희가 알아라. 이 마음을 그때 들려주셔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 예기치 않게 우리 현정자매 우리 정은 비장님이 같이 나눠주셨던 전부 내용이 아버지의 마음 선교적 기도랑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 이거 한번 우리 진용 형제 목소리가 좀 크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산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예, 이게 예레미야가 사실은 쓴 것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영어로는 여기 보면 다른 성경에는 My sorrow is beyond healing. 힐링하는 것 위에 나의 아픔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딸 내 백성이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째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 이게 우리 여러분 선지서를 보실 때 항상 보시는 거,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이나 이런 선지서의 말씀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라클, 신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지서의 고백이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프시다는 거지. 너무 아프시다. 제가 옛날에 벌써 십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다니던 교회에 수련회 때 갔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 아시겠다.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자기에게 그런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지 못할 돌을 만드실 수 있나요? 만드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못 만드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만드시 없으니까 들지 못할 돌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 들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올마이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들지 못할 돌을 만드셔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했을 때 목사님 곰곰이 있다가 그럼 이러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지 못할 돌을 만들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지 못할 돌을 사람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들지 않아 사람이 들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지 못할 것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그때 듣고, 그때 직접적으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둘 다 궤변이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 목사님 들으면 그러겠지만 둘 다 궤변이다. 궤변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있어서 절대로 목적이 없는, 하나님의 divine purpose, 거룩한 목적이 없는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스스로 시험 당하지도 않고 남을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시험 당하시지도 않아요. 이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에 관련돼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divine purpose, 거룩한 일에 아닌 것은, 하나님의 divine purpose는 두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게 누구에게 되냐면 교회들인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교회들이 무너져요.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덴 있고 우리가 영원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선교 가서요 팔찌를 만들거든요. 팔찌의 첫 번째가 노란색이에요. 황금색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황금색이 뭐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여러분은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검은색. 뭘까요? 타락,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빨간색. 뭐죠? 복음,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씻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의로 하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초록색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성장해 자라나간다. 근데 이게 팔찌다 보니까 말이죠, 팔찌. 그러니까 이 이렇게 팔찌에다 끼면은 이 초록색이 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노란색을, 황금색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 황금색이 뭐예요? 에덴이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새 에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6,000년의 시간 동안, 지금에 살고 있는 시간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파괴시키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하늘의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게 물이라는 것이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랫물은요, 바다를 얘기하고 성경에서 바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악이고 죄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게 땅에 떨어졌어요.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잠깐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여기서 그냥 살게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려가자마자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 볼 수 있느냐 하면 잠깐 그게 계속되면 여기가 천국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은 모형적인 삶에서 잠깐 머물러 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갈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그냥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실제, 기적과 같은 삶이 돼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아까 그 궤변과 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궤변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질문. 성경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 있나요? 제 성경과 여러분 성경이 틀리나요? 네? 야곱.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되실 분이라서 틀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어느 날 야복강가라고 지금 자기에서 형을 만나러 가기 일보 직전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야곱에게 씨름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씨름을 한 거예요. 레슬링 한 거예요. 레슬 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고민하면서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천사라면 천사죠. 천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야 천사야 내려가라. 예, 저기 저 야복강에 있는 제 야곱을 네가 데려가서 씨름을 해라. 씨름이요? 왜요? 그냥 해라. 언제까지 합니까? 날이 셀 때까지 해라. 만약 그가 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환도뼈를 쳐서 꺾어라. 만약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름을 물어봐라. 그런 다음에요, 이름을 바꿔줘라. 여기까지 지시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야곱의 오랜 고집과 아집, 자아를 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 현정 자매님이 얘기했나요? 내가 이거 적용해야겠다 그랬는데 복받길 정피정님 얘기했나요? 맞아. 호스트에 오는 사람들이 자매들이 뭐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집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이 증거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처음에 올라갈 때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깨자마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내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뭐 하신다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에 말하는 그냥 신이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복 주시는 신이었어요.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취할 수 있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자체가 간사예요. 간사. 김병환 간사. 간사. 예? 야곱의 이름 자체가 간사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야곱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랑하셨지만 두 번째 모습을 꺾고 고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보다 더 센 사람 집에 보내신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최고의 훈련. 옛날에 그런 목사님께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와서 이 어떤 권사님인데 네 번째 교회를 옮기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로 제가 교회를 네 군데 다녀봤는데요. 갈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세신 분인데 그랬대. 권사님만 안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랬대.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훈련하는 방법.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최근에 여기 있다가 우리 갔던 문희 피지장님도 이거 보고 있구나. 다음 주에 좀 한국에서 듣겠구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M2PS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M2PS 만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사님, 이제 나는 간사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 왜 그때 간사님 시키는 걸 왜 투정했고 뭐 꿍시렁거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교회 목사님한테 막 대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셀장 됐을 때, 여러분이 지파에서 뭐 순장 됐을 때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난다고. 그래갖고 어우 진짜 죄만 없으면 근데 그게 여러분이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딱 보낸 이유가 그거라고요. 야곱을 내면의 깎아지. 창세기 3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예물을 다 앞서 보내고 그의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은 11아들을 인도해 야복강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도 건너게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갖고 이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혼자로 내몰게 하셨어요. 그 부셔지지 않는 성품, 깎아지지 않는 성품,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날이 새도록 천사랑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천사가 힘이 없어서 졌어요? 아니요. 야곱이 이겼다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사실은 끝내 야곱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신, 그리고 자기 이름 그 간사 야곱, 그 야곱의 이름처럼 간사하고 그냥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팍 치셨어요. 나 가야 된다 천사가. 그래서 환도뼈를 딱 치셨어요. 환도뼈라는 것은 이 엉치뼈겠죠. 거기를 탁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절기 시작했어요. 절면서 다리를 끝까지 붙든 거예요. 이거 놔야 되는데 안 놨어요.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놔라. 못 갑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 못 갑니다. 이 복 주시기 전에. 예? 이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요. 복 주시기 전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간사입니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You won. 이스라엘이 좋은 이름 같아요, 여러분? 가슴판에다 이스라엘이라 새기고 다녀. 네가 이스라엘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와, 너 진짜 대단한 애다. 그렇게 끈덕지게 얘기하더니, 그렇게 끈덕지게 막 매달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냥 너 포기하신 것 같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냥 네가 이겼다 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이겼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하시고, 인간의 죄성은 끝없는 욕심과 죄악은 결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 환도뼈를 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난번에 제가 예레미야 31장 8절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게 뭐냐니까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해 땅끝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누구? 맹인,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깨닫게 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계속 저쪽에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는 사람들. 왜 쩔어? 환도뼈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되게 감사해요. 사실 솔직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 이 모습만 봐도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어떻게 여기 오실 수 있을까? 진짜 코스타 얘기하면
퀸즈 한인교회? 누가 퀸즈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이 그걸 들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다 그래요. 설교 시간에 선한 목자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코스타에 한 2년 전에 주강사로 가셨는데 거기 무너진 현장을 실제 보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다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너진 현장들을 바라보고 같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도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막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물이 돼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제사인이 돼서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전부 같은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물인데 그냥 제물은 들어갈 수 없다? 습진 있으면 안 들어가고 짝눈 안 되고 다리 절면 안 되고 다리 부러지면 안 되고 고름 있으면 내장이 터지면 안 되고 칼자국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제물은 못 들어가는데 웬만한 거는 그 동네 그때 광야 시대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피부병 다 있어 거의. 고름 다 있고 눈 찌그러지고 그러죠? 그러면 예배자는 지금 이 예배자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우리 예배를 저 그린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 한 바가지 떠다 놓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개처럼 취급받았고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았고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도 개처럼 취급받았던 5번 결혼하고 6번째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런 어떤 최악의 스테러스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사장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맹인도 안 되고 팔 구부러지면 안 되고 코 삐뚤어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오라 하신 거 아니야. 다 들어오라. 주님의 문을 활짝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들어갈 때 야곱의 모습을 찢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마귀는 되게 좋아요. 그래, 더 브로드하게 기도해. 더 브로드하게. 너무너무 구체적이야. 다시 브로드하게. 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우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냥 끝 하면 됐어. 집에 가. 자,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구체적인 걸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의 것을 설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섭섭하면 원망이 싹트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이러면 나 40일 금식할 거예요. 정말 이러실 것입니까? 막 이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나가면 이제 이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님,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거는 기도 내용이 잘못된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웃기는 소리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환도뼈를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 치시는 흔적을 들여다 왜 내가 절고 있는지.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여기 은혜란 이름이 많아요. 저 허은혜도 있고 김은혜, 박은혜. 내 주변에 한때 은혜가 지혜구나. 은혜와 지혜 하여튼 많아요. 은혜.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수련회 때 했을 때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하셨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혜와 사전에 나오는 은혜는 틀리거든요. 사전에 나오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은혜 갚는다 그래갖고 성악하시는 분들도 이 찬양 참 많이 부르더라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오늘 불렀잖아요. 거기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부분이 우리 심금을 울리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옛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Why?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표현할 수 없는 것. 이게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없는 내가 어떻게 은혜를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 제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Why me? 하나님 왜 저예요? 저보다는 이해가 난 것 같아.
저보다는 제가 난 것 같은데 쟤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쟤는 천사같이 살잖아요. 근데 왜 저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환도뼈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제가 Why me? 하나님. 뭔가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왜? 이게 은혜니까. 내가 설명해도 너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에 우리가 마디가 연합돼서 각 지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잠깐 아까 변화산에서 누렸던 천국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에서 잘 못 느끼면 또 선교지로 데려가셔서 그런 상황 변화를 시키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도 가고 WPS도 하고 이게 상황 변화를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2장 19절 있는 말씀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된다 그랬고요. 이게 똑같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은 그러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마디와 힘줄이고 에베소서에는 마디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의 말씀이 같다면 마디 이퀄 힘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가끔 어머니랑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제가 왜 신학적인 논쟁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벌써 이제 3개월 내일 모레 이제 한국 들어가시는데 3개월 계신 동안 성경을 4독째 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 속독 그 유튜브 있죠? 그걸 들으시면서 계속 4독. 4독인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틀어놓고 귀에 꼽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생각엔 한 반 독은 지나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말을 하면서 이게 집중하셔야죠. 그러면서 뭐 나랑 얘기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대단한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면서 제가 지난번 엑스포 갈 때 기도 제목을 쉐어를 사람들이랑 했는데 부모님이랑은 안 했어요. 거기에 좀 이렇게 나누기 무한 내용들이 있어서. 근데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적어 오셨는데 제가 사람들과 쉐어한 거 번호 숫자도 틀리지 않고 순서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죠. 이제 그동안 부모님을 동역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좀 궁금한 건 질문해야겠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우리가 연합된다 그랬는데 마디와 힘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디라는 것은 관절약 아니냐? 관절에 좋으냐? 글루코사민과 같은 거게. 글루코사민은 뭐냐? 우리에게 네가 글루코사민을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니? 그 사랑이네, 사랑. 그래서 정말 궤변인데 그런 어떤 그런 걸 그래 사랑이군요. 그러면 힘줄은 뭡니까? 힘줄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는 거니까 힘줄이니까 이건 믿음이네. 그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사랑과 믿음, 사랑이라면 우리가 지금 100%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100% 사랑. 인간은 안 돼. 그러면 90%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90% 사랑과 90% 믿음으로 힘줄과 마디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지 그러셨어요. 그건 그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고전은 좀 이상했지만 그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야곱이 환도뼈가 정상적으로 살아 이렇게 있을 때 뭐 나름 괜찮았지만 쩔뚝쩔뚝거리면서 결국은 자기는 점점 갈수록 똥이라고 생각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생각될 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3번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랑하느냐가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아가페 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풀어줄게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네가 짝눈이고 피부병 있고 습진 있고 쩔뚝발이고 소경이고 다리를 절고 손이 구부러지고 코가 삐뚤어지는 그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줬던 그 사랑처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주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사랑할 수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저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하고 저한테 인사한 사람한테 웃어주고 저한테 전화 한 사람한테 제가 또 다가가고 저한테 밥 한 그릇 사준 사람한테 제가 또 다가가서 고마워 얘기해주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2번 반복해서 하다가 예수님이 말을 바꾸셔서 질문 내용을 바꾸셔서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너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웃어준 사람에게 웃어주고 너한테 밥 한 그릇 사준 사람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랑만큼은 나한테 사랑할 수 있니?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도 환도뼈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죄성, 그게 뭐냐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교만한 환도뼈를 부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 영적 좀비라고요? 다 쩔뚝쩔, 하나님 보시기엔 쩔뚝쩔뚝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도다.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도다. 이 딸 내 백성이 누구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딸, 교회, 신부,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스렘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가슴 아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이제는 아까 야곱이 기도했던 하나님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내 이름 바꿔주시고 그렇게 됐던 기도에서 뭔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설계함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요.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추수할 때가 뭐냐면 겨울이 한 10월부터 3월 정도가 겨울이에요. 그 이른 비가 내리는 때예요. 그때는 추수하면 안 됩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는데 여름이 지나가는도다.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땅, WPS, 코스타,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다가갈 곳이 그렇게도 많은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교회들은 함께 일어나지 못할까? Why? 그리고 why you? Why me? 왜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앉아있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중보자로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말이죠. 우리와 여러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상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선교적 기도예요. 선교적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선교적 기도예요.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이라는 것은요, 48개 도성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이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교회에는 유향, 치료하는 곳이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백성이 왜 교회에서 치료받지 못하는고. 미안합니다. 이게 포스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녹음되나요? 녹화되나요? 이게 요즘 유튜브에 올린다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코스타를 한 번 더, 코스타 관계자들 들으십시오. 내년에 못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코스타에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왜 내 딸 내 백성이 그곳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기도가 미셔널 프레이어, 선교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맞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런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마다, 많은 곳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5년 전에 만든 찬양인데 그것을 요번에 그 한국의 UPS 콜에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기로 해서 거기 문희자매한테 이 곡을 불러라고 강제로 줬어요. 이거 불러. 아, 싫대. 그냥 불러.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근데 가사를 다시 좀 옮겨 적어서 이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제가 부르진 않겠지만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함이라. 영생함을 주심이라.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를 덮으심이라. 이는 내가 능력 있음도 자격 있음도 아니요 이는 내가 다른 이보다 잘나서도 아니요 이는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품으셨음이라. 이는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안으셨음이라. 선교적 기도의 핵심은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많은 선교적 재정을 가지고 있는 기도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회 인원을 많이 늘릴까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적 기도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도가 바로 선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대요. 지금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계세요. 수많은 곳, 무너진 곳을 향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현장으로 데려가세요. 그것이 이 UPG나 이런 우리가 리서치하면서도 볼 수 있고 실제 우리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정은 피장님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는 성을 보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너진 성을 보여줘야지 성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사님들 좀 나오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을 직접 뵙지는 못하는데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판단하면 안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선교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 숨겨두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보수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저는 여러분 만나는데 꼭 한번 다음 주는 꼭 오십시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제가 놀라서 정말 마디가 떨리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간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혔다면,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를 원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제 너 자신을 부수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하고 나에겐 필요밖에 없지만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선교적 기도를 바꾸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간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지독히도 하나님 내 영적인 분별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절고 또 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우리가 물러 하나님의 은혜가 넣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전히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기 원하는 주님, 하나님 내 기도가 세상과 맡기기를 원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주여 붙드시옵소서, 주여 붙드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우리 자신과 또 우리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세상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대상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지신명이여 부처님이여 비옵나니, 여호와 주여 비옵나니, 내용이 컨텐트가 똑같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의 꺾이지 않는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갑시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환도뼈가 저희가 아픈, 절절히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지금 만지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만지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솔직하게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높아지길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 여전히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단을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특별한 자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주님만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저에게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의적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프다, 아들아 내가 이 내 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몰랐으면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으면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몰랐으면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예레미야에서 읽은 말씀처럼 내 딸들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내 딸이 상하여서 내가 상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지독히도 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무너진 성벽의 현장으로 가셔서 데려가 주시면 저희가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허물지 마시고 저희가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판단하고 정죄했으니까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요. 무너진 성벽에 우리가 가서 보수하고 성벽을 올리면 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현장으로서 다시 한번 일으키길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무너진 성벽의 현장으로 데려가 주시고 하나님의 아파하신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성벽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스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부어줘서 하나님을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현장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무너진 현장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작은 손으로
예레미야 22 아까 읽었던 말씀에 길라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겠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들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뉴욕 뉴저지에 내가 알기로 한 6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다 올려드리고요. 또 한국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인교회 말고 미국 교회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2011년 7월에 2011년 10월에 PCUS라는 가장 큰 장로교회에서 벌써 동성애 안수 목사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인데, 아들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쪼개갖고 횃불을 스스로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사신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공자 맹자에게 들어야 될 얘기가 왜 강단에서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너는 얘기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 100년 전 평양과 원산에 부어주셨던 그 긍휼과 자비함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250년 전 이 땅에 하나님 청교도들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눈물로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뉴욕 땅에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현장마다 가슴을 끌어안는 내매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참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땅에 없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셔서 이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도 국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느 성읍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아모스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느 성읍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좀 뻗고요. 이 뉴욕 땅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1857년인가요? 7명의 사람들을 이곳에 작은 기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요. 그 정오 기도에 200명, 300명, 1000명, 그래서 정오마다 그 기도가 확산되고 다 모일 수 없어서 펜실베니아로 옮기기 시작했고요. 또 뉴저지의 그 러커스 밑에 그 학교 어디죠? 뉴브런스 신학교에서 그 영감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타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한국 땅을 또 바꾸시고,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은 결코 그 큰 그룹이 아니라 작은 그룹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네트워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주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거룩하다는 면허를 교회 내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 하나님 가운데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부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를 고치신 하나님의 가운데 주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누구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달 동안 또 한 달 안식월을 가고 선교 준비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옆에 쓰다는데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런데 더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디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디를 통하여 상합하고 연합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변화산에 보셨던 천국들을 계속 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마귀가 해방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좀 파송시켜 주시고 제가 안식월 동안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함을 받게 해달라고 UPS를 한번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부자를 충만하고 시간 동안에 UPS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주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오늘도 없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UPS가 하나님 앞으로 강권하여서 하나님 주를 도달하고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으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운명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오시고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운데 안에 베풀어 부어질 수 있도록 거룩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한 번만 더 미안합니다. 아마 앞으로 더 뻗어주시고 캄보디아 땅을 향해 한번 손을 뻗어주십시오. 미션 캠프 때 첫 번째 오셨던 캄보디아 그것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왜 와이 캄보디아?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내실 것은 기왕이면 우리는 중보하는 팀들이니 한 영적으로 막 강하게 묶여있는 땅으로 저희를 차라리 보내십시오 했어요.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는요 인구의 3분의 1이 킬링필드 다 죽은 땅이에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함과 포로되고 눌림이 그 땅 영역의 구석구석에 가득해.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 눌림이 가득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중보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 그 나라 전체를 대신하여 기도하기를 또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올 건데 저희를 여러분이 함께 파송해 주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땅과 캄보디아를 떠난 우리 중보 단계 선교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남아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는 기도자로 보내는 무릎 선교사로 함께 여러분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으셔서 그 은혜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며 그 모든 일을 해가시고 연약함을 고치시고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그 땅에 은혜를 보내셔서 나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년 동안은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뉴욕의 한복판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한복판이 뉴욕의 한복판이 맨하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뜻은 알지 못하고 저희 이해할 수 없고 와임이 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 있음도 아니고 능력 있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너진 기도의 현장으로 데려가 주시고 저희가 이 작은 손으로 벽돌 하나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쌓게 하시고 벽돌 하나님 아버지 그 틈 사이를 막아서 주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과 같은 그 영성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도뼈로 저는 자리로 맹인으로 자격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곧게 서게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 상한 마음을 저희가 나누고 하나님 그것을 가슴에 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